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같이 비가 많이 올 때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받치고 가면 그는 명품 아니고 짝퉁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서 다른 가방에 넣거나 비닐에 집어넣어서 들고 가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명품은요, 써보면 압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명품은요, 써보면 안다고 합디다. 네. 일반인들이 처음 봐서는 명품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을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잘 만든 짝퉁이라도 한눈에 보면 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명품 구분법은 이렇습니다. 실밥의 정확한 개수, 그리고 배열의 규칙성,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감출 수 없는 로고의 독특성, 진품 고급 재료만 가지고 있는 특성 등등이라고 합니다. 명품은 짝퉁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명품이지요. 저는 제법 오랜 시간을 두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갈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교회의 역사서인데요, 교회의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주목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저는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명품에는 명품만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명품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명품 교회, 주목하고 본받을 만한 명품 교회에도 감출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도 좋을 만한 안디옥 교회의 특별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살피고 또 다음 주 연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25년 설교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매주 요즘 새 밥을 짓고 있습니다. 편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따끈한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임 초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독특한 사역은요,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교회를 건강케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은 교회의 지체인 또 다른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형섭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동부산 교회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동부산 교회인데 동부산 교회를 바라보지 말라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더 크게 생각하고 교회에 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비전을 우리 모두가 다 갖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이 테두리 안에 동부산교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원래 원대한 교회의 꿈에 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부산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디자인해 놓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발견해가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긴 지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인데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르쳐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많은 경우 교회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발길을 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 대한 좌절감이 너무 커서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100만 명 이상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또 전문가들은 어떤 분은 200만 명가량 될 것이다라고 추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꼭 여기 동부산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겪은 실망스러운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에 대한 저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현실 교회가 내게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느끼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열망은 굳건합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을 만한 안디옥 교회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교회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포인트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명품 신앙, 첫 번째 오늘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증거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명품 신앙의 특성,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동부산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까? 화나신 건 아니죠? 동부산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까? 뭐 이목사라고 대답해 주면 제가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합쳐서 간단하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회 편지를 통해 저의 목회 철학과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편지를 통해서 밝힌 대로 저는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듭거듭 부탁드리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좋은데요, 저하고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셔야 하고 제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저를 동부산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주님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 예수님께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목표점은 분명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해 놓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2절을 핵심으로 말하면 주를 섬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그리스도인의 명성이 바닥을 치는 일이 너무너무 빈번해졌습니다. 90년 이후 특히나 2000년대 들어서 종교인 선호도 조사를 하면 기독교인은 언제나 꼴찌예요. 천주교인, 불교인, 그 다음으로 천주교인은 호감이 많이 가고 신뢰가 가지만 기독교인 하면 왠지 비호감이라고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멀리하고 싶은 이것이 설문조사에 나온 통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 교회 이름은 많아졌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몇몇 사람의 교회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큰 대형 교회인데 마치 자기 사업체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대를 물려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분명히 교단법에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큰 교회라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밀어붙이는 것을 9시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교회가 다르지 않구나라고 그 신뢰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전한 내용입니다만 안 들으신 분이, 제가 그때 예배 참석하신 분 계산해 보면 절반이 넘고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낮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강단 뒤에, 우리는 뒤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강단 뒤에 또 유리창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렇게 장식을 해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잠깐 비켜서 이렇게 설교를 할 그때, 바로 그 찰나에 하필이면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꼬맹이 하나가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니까 목사님 이렇게 몸에 가려서 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 그림이 뭔가 하다가 이 꼬맹이가 예수님 얼굴 같기는 한데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잠깐 비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제 보이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 보이십니까? 이제 예수님 보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교회에 예수님이 보여야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비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중세 교회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중세 교회의 학자, 큰 선생님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때마침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금, 은, 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당을 통해서 들어온 헌금들이죠. 그때 교황은 자랑스럽게 뿌듯해하면서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아퀴나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서 우리는 은과 금을 이렇게 가득 쌓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금은 보화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건물과 장식을 보십시오. 그때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정말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은과 금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그 권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에 예화로 듣지 마시고 내게 하는 말이구나 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전보다 은과 금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배가 있으신 우리 한국의 격변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만 해도, 여기 서 있는 젊은 목사만 해도 청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자취할 때 연탄 불 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골로로 밥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자식 욕 아닙니다. 제 자식은 골로를 몰라요.
골로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어릴 적만 해도 자동차를 가진 사람 그리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다 자동차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조사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생활환경조사인가?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손들고, 그 다음에 집에 연탄 보일러인 사람 손들고, 아니면 아궁이 떼는 사람, 그 조사 다 해갔어요. 집에 오토바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런 시절을 살았던 때가 불과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삶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은과 금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뜨겁게 이런 의자, 이런 에어컨 빵빵한데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 아니더라도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은과 금은 많아졌지만 그 순수성, 그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은과 금을 추구하는, 은과 금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주는 놀라운 생명력, 그 권능을 내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찬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 듣고 또 같이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다음 쪽은 다다음 주에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물론 좀 옛날풍의 노래는 아닙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젊은 풍의 찬송을 해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제 겨우 100년도 안 사셨잖아요. 이제 100년 아직 안 사셨죠? 그럼 젊은이에요, 젊은이. 아직 계속해서 젊은이답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예상엔 100년도 안 사셨잖아 이렇게 하면 좀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100년도 못 사셨죠? 네, 아직 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나 우리 특송 준비하는 분에게 이 찬송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되면 제가 이 찬송 회중 가운데 한번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가사를 잘 보세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한 주간이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너무 힘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소망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괴롭지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교회당에 찾아왔는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인 명부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 5명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서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안디옥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은요,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속하는 항구 도시예요. 오늘 우리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안디옥에 있는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 저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살피고 도와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지난주 말씀처럼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성품 때문에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교사들 중에,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특히 피부가 검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지도를 보아서 알겠지만 구레네도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땅입니다.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 굉장히 독특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마나엔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뜻이죠. 헤롯의 친족일 수 있고 또 그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인 악한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의 가문은 대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젖동생 마나에는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사실이에요. 박해하던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마나인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선교의 거점,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괄목할 만한 안디옥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동부산 교회를 더욱 주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청빙해 주셨어요. 공동의회, 여러분의 뜻을 묻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캐스팅해서 청빙해서 이 자리에 갖다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부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라고,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캐스팅한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바로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나바 외에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선민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머지 4명은 이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배경도, 성격도, 지위도, 성향도, 취향도,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주목받고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나중에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결정을 하는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들이 주를 섬겨,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이요 목표요 비전인 주 예수, 그분을 섬겼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인종과 나이와 배경과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되시는 주 예수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은요, 이 모든 것, 사람의 다양성, 사람이 가진 약점들,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내고도 남음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정신, 예수님 때문에 정신, 이 정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출신지를요, 우리나라식으로 그 편차를 설명해 본다면 함경도 사람, 제주도 사람, 전라도 출신, 강원도 출신쯤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씩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벌써 제가 강원도 출신 분 만났고요, 서울 출신, 화성 출신, 전라도 출신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시니어 그룹을 만났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30세가 채 안 된 젊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니까요,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청년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제가 그건 좀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5년 뒤, 10년 뒤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청년들, 어린 자녀들에게 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보조를 맞춰 주시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어르신 보조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마음만 조금 바꿔주면 젊은 청년들과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치가 더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살았던 그 삶을, 이 세대를 여러분 지금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세월들은 얘들은 태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강요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젊어져야 돼요. 교회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젊은이 기준에 맞추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100살도 안 되셨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100살도 안 돼놓고 가지고. 제가 김형석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100살이 넘으셨어요. 얼마나 그 정신, 그 마인드가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여러분,
흰머리 좀 나시고요, 좀 이렇게 노쇠한 건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신이 젊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젊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두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만 보이면 안 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가정에 남편만 보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자매님들 아멘 해야 되는데, 가정에 아내만 보여도 안 돼요. 가정에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남편이 비켜서야 주님이 보이고 아내가 비켜서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남편만 보여야지. 이건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경상도 사시지만 경상도 스타일 좀 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상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내에게 윽박 지르는 남자가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겁이 없든지 아니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살든지 감각이 없는 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요, 매 맞고 사는 남편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남자가 우선한다, 여자가 우선한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같아요. 단지 역할이 가정의 대표가 그냥 아빠일 뿐이지 같아요, 같아. 여러분,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조화를 이루니까 강조한 것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우세하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여야 비로소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신으로 직장생활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월급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책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밉상인 직장 동료가 있어도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삶의 짐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의 손길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인데 왜 열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에 좀 봐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정신, 이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그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이 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마인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이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